오늘 횡성에서 제가 1시 반에 출발을 했어요. 그래서 여유롭게 도착을 해서 조금 쉬었다가 예정된 장로님들과 함께 저녁 식사를 하면서 교제를 나누고 이렇게 집회를 이렇게 하려고 했었는데 예정 도착 시간이 3시 46분이었는데 점점 늘어나기 시작하고 도로는 차들이 움직이질 않더라고요. 근데 성남으로 들어와서 그 다음 서울로 들어와야 되는데 광주에서 성남을 들어오지를 못하더라고요. 시간은 이미 4시를 향해서 가고 있고 점점 도착 예정 시간은 점점 늘어나고, 그래서 제가 정말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하나님, 속으로 하나님. 그래서 일단은 저녁 식사는 이제 취소를 했고요. 7시까지는 들어와야 되고 마지노선이 7시 반인데 어떻게 해야 되나 하는데 정말 문득 스치는 생각이 차를 버려라. 그런 생각이 들어서 어디서 버릴까 하다가 제가 이 검색에 약해가지고 집에 있는 딸한테 연락을 했더니 근처에 800m 되는 곳에 삼동역이 있더라고요. 판교에서 여주 가는 경강선에 있는 한 역인데 그 800m를 가는데 그게 1시간 정도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마침 그 삼동 거기에 이렇게 주차장에 차를 주차하고, 그리고 캐리어를 포기하고 양복도 포기하고 와이셔츠와 넥타이 하나와 이제 잘 것만 최소한의 것들을 세게 딱 메고 그냥 이렇게 와서 운동화 신고 왔는데 김재성 목사님이 구두도 이렇게 예비 구두를 해서 운동화 신고 올라오기가 좀 그랬는데 구두를 주셔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오면서 제가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요즘 제 삶 가운데, 제 목회 가운데 어떤 일들이 있어요. 그 일들이 있는데 그게 저만 있는 일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사실 겪는 일입니다. 내 뜻대로 되지 않는 일들이 생기잖아요. 내가 계획했고 내가 준비를 했고 거기에 나의 진정성이 있었고 나의 성실이 있었고 그렇게 해서 정말 준비를 했는데 그 준비와 상관이 없이 전혀 다른 게 뭔가가 일이 전개될 때 여러분 그때 어떠세요? 힘들지 않으세요? 저도 되게 힘들었어요. 힘든데 오늘 저가 이렇게 오는 여정이 마치 하나님이 저한테 주시는 말씀 같았었어요. 제가 처음에 출발할 때 집에서 캐리어에 양복에 다 준비를 다 해가지고 차에 딱 싣고 1시 반에 출발했을 때 제 계획은 3시 반 내지 4시 반에 도착해서 쉬었다가 준비를 잘하고 저녁을 먹고 집회를 하랴, 이게 제 계획이었는데 계획이 틀어졌어요, 안 틀어졌어요? 틀어졌잖아요. 당황했죠. 그런데 오면서 제가 깨달은 건 뭐냐면 내가 계획한 대로 갔으면 오늘 못 들어왔다. 근데 내 계획이 틀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기에 오게 하셨다. 이게 고백이 되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똑같이 제 삶을 바라보는 또 하나의 고백이 된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제 계획대로 되지 않았을 때, 제 뜻대로 되지 않았을 때 제가 누군가를 원망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나 자신을 자책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냥 이건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라고 받아들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했는데 마음이 이렇게 좀 평안해지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여기 딱 앉았는데 하나님 눈물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는 오늘 여기 오는 여정이 여러분에게 은혜가 된 게 아니라 저한테 먼저 은혜가 되어서 선물 같은 이 초빙을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김재성 목사님하고는 김재성 목사님이 저를 이렇게 해군에 있는 교회에 부르셨을 때
부른 이유가 저는 다른 이유는 없는 것 같아요. 그냥 목회적 고민이 같은 고민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불렀던 것 같아요. 이번에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고민이 저도 그런 고민인데 어떻게 삶을 살아갈까? 어떻게 삶을 살아갈까? 이런 고민이 있고 어떻게 삶을 살아갈까라는 고민을 했을 때 이 말씀하고 이 내 삶하고 이 사이에 무슨 일이 벌어질까? 저는 그게 너무 궁금합니다. 조금 더 이거를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면 내가 예배를 잘 드린다고 해서 내 가정이나 내 일터에 자동적으로 뭔가 하나님이 좋은 일을 일으키지 않는다는 걸 우리는 점점 알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예배는 예배이고 내 삶은 삶이지 내가 예배를 잘 드린다고 해서 이쪽에 내 집에 있는 문제가 자동적으로 해결된다던가 뭔가 이쪽에서 필요한 일들이 하나님이 뭔가 어떻게 하신다던가 이렇게 연결되어 있지는 않잖아요. 말씀이 있고 신앙이 있고 예배가 있는데 이 말씀과 신앙과 예배의 영역하고 내가 살아가는 삶의 영역, 가정의 영역이 있고 일터의 영역이 있고 사회의 영역이 있는데 이 사이에 아무 맥락도 없는 어떤 골짜기 같은 것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뭔가 이 말씀하고 신앙하고 예배하고 내 삶 사이에는 분명하게 우리가 계속 오고 가면서 우리가 분명히 배우고 알 수 있는 길, 다리 같은 예측 가능하고 그것을 분명히 우리가 인지할 수 있는 뭔가가 이런 어떤 구체적인 굳이 이런 표현이 약간 좀 적절하지 않지만 방정식 같은 그 방정식이 존재할까요? 안 할까요? 저는 그것이 존재한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우리에게 그 길을 얘기하고 있잖아요. 근데 문제는 성경의 이야기가 우리한테 어려운 건 성경 안에 있는 사건, 참 많은 사건이 있고 참 많은 인물들이 있어요. 근데 이것이 마치 파편 같아요. 어디에다가 포커스를 맞춰야 될지가 되게 모호한 거예요. 여기 맞춰도 맞는 것 같은데 어떤 때 안 맞는 것 같아. 그러니까 어떤 일관성을 찾기가 우리도 뭔가가 어려움이 있는 것 같아요. 이것은 저 개인적으로 계속 오랫동안 씨름한 목마름이었던 것 같아요. 이거를 저는 어떻게 제 신앙의 여정에서 개인적으로 보면 저는 눈이라는 것, 본다라는 거에 좀 개념으로 좀 저는 정리가 되는 것 같아요. 지난번에 그 필승 기도회 때 잠깐 여러분하고 나누었는데 저는 하나님께서 개인적으로 저를 목회자로 부르셨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 부르셨다라는 게 하나님이 저를 부를 때 저는 그것을 알았던 것이 아니라 세월이 지나고 보니까 옛날을 돌아보니까 옛날에 있었던 사건들 몇 개를 연결해 보니까 아 이게 하나님 부르셨구나 이렇게 고백되어지는데 그 사건 중에 하나가 지난번 필승기도회 때 나눴던 이야기인데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토요일 학생 예배가 6시였는데 학생 예배를 마치고 한 7시쯤부터 제가 이제 거의 막차가 시내로 나가는 막차 시간까지 거의 한 3시간 정도를 제가 마룻바닥에서 기도를 한 적이 있어요. 근데 그때 제가 무슨 기도를 했냐면 목사가 되기로 제가 결정을 하고 하나님께 하나님 제가 목사가 되고 싶은데 목사가 되려면 하나님을 잘 전해야 되는데 하나님 제가 하나님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보여주세요. 라고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근데 그 기도를 제가 한 3시간 이상을 했습니다. 근데 이 이유를 얘기하는데 이유를 하나님께
이렇게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얼마나 걸렸겠어요? 1, 2분이면 끝나는 내용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나머지 3시간 이상을 제가 뭐라고 기도했겠습니까? 보여주세요. 보여주세요. 이거를 3시간 이상을 제가 기도를 했는데 제가 하나님을 받겠습니까? 못 받겠습니까? 네. 그렇게 기도해본 분들이 저한테 이렇게 대답을 하신 것 같아요. 못 봤죠. 하나님이 안 보여주셨습니다. 저는 그 기도를 그냥 까맣게 잊어버렸어요. 근데 어느 날 제가 말씀하고 이 삶 사이에 분명히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길이 있더라고요. 내가 예배를 드리고 내가 말씀을 내가 묵상하고 설교를 듣기도 하고 성경 공부를 하기도 하고 또 교회에서 내가 어떤 활동을 하는데 이거하고 내 삶 사이에는 뜬금없는, 그래서 어떤 규칙이 전혀 없이 그냥 뭐 도깨비 방망이 뜻이 어떤 아무 연관성을 예측할 수 없는 일들이 어떤 일어나는 게 아니라 이 말씀하고 삶 사이에는 어떤 분명한 길이 이렇게 보여지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참 많이 울었었습니다. 저는 존재로서 뭔가 내가 이 눈을 가지고 이 물리적인 어떤 차원에서 하나님이 존재하는 것, 하나님 보여달라고 저는 기도를 했었던 거죠. 근데 그 물리적으로 하나님이 저한테 현상적으로 나타나지 않으시고요. 그 기도를 하나님은 들으시고 저한테 40년 동안 응답을 하고 계셨더라고요. 바로 말씀과 삶 사이에 보이지 않는 것 같은 구체적인 길들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을 보는 것이 이런 거구나를 저에게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오늘 사실은 이번 집회가 그 이야기를 여러분하고 나누고 싶은 거죠. 하나님은 살아계시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임재하신다라는 것은 지금 여기 있는 사람들에게 꼭 필요한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라는 것, 이것이 임재 아니겠습니까? 사건이죠. 오늘 이 순간 나에게 하나님이 사건과 같은 말씀을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임재의 경험이죠. 단순하게 존재한다는 사실의 인정이 아니라 지금 여기 나에게 사건 같은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것, 이것이 임재잖아요. 이 임재,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상황, 이 사건하고 분리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존재하느냐? 우리의 상황 속에 존재한다라는 거잖아요. 이것이 임재의 의미잖아요. 지금 여기 나에게 하나님이 뭐 하신다? 말씀하신다. 근데 이 말씀이 한번 여러분 여쭤볼게요. 사운드로 들립니까? 눈으로 보입니까? 그러면 이 말씀이 어떻게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 성경의 비유를 한번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라고 소금을 얘기하십니다. 그러면 소금으로 본다면 이 말씀은 소금으로 보는 게 이런 거죠. 우리 속담에 그런 거 있잖아요. 부뚜막에 소금도 집어야 뭐 맛이다, 이런 내용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소금이 가야 될 목적지는 부뚜막이에요? 아니면 음식이에요? 그러면 음식에 들어간 소금은 눈에 보입니까? 보이지 않습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소금의 목적지는 부뚜막이 아니라 소금의 목적지는 음식 아니고요. 음식 안에 있는 소금은 어떻게 존재하느냐면 녹아져서 존재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부뚜막의 소금하고 녹아짐 소금으로 한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우리의 삶 속에 존재하는가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은 부뚜막의 소금처럼 이렇게 책으로 우리의 삶 속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은 마치 음식이 녹아져 있는 것처럼 지금 여기 내 삶 가운데 하나님 어떻게 해요? 녹아진 형태로 말씀이 존재하는 거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녹아진 형태로 존재하는데 녹아진 형태로 존재하는 말씀을 보는 눈을 내가 가지고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죠. 이 눈, 이 눈이 있으면 내 삶 속에 녹아져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어떻게 해요?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어떤 식으로 우리에게 그 눈이라는 것, 내 삶 가운데 녹아진 형태로 존재하는 말씀, 즉 하나님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했으니까 하나님은 말씀, 존재가 말씀의 형태로 존재한다라고 했을 때 하나님은 말씀이 우리 가운데 녹아진 형태로 존재하듯이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녹아진 형태로 존재한다라고 이해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본다라는 것은 우리가 어떤 유치원 아이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제가 생각했던 것처럼 물리적으로 현상적으로 하나님이 이렇게 나타난다라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보는 것이 아니고요. 여전히 하나님은 내 삶 속에 어떻게 해요? 녹아진 형태로 존재하는데, 녹아진 형태로 존재하는 하나님, 녹아진 형태로 존재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어떻게 그거를 인식하느냐, 이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을, 이 녹아진 형태의 말씀을 내가 보고 듣는 것, 이것이 그러면 신비냐? 신비가 아니라는 거잖아요. 이 이야기를 함께 좀 보면서 특별히 우리의 이 질문을 좀 여러분하고 같이 하고 싶었던 거예요. 말씀이 녹아진 형태로 존재한다면, 하나님이 녹아진 형태로 우리 삶 가운데 존재한다면 지금 내 삶 가운데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어야 되는 거죠.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잖아요. 여러분이 여쭤볼게요. 여러분은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는 걸 믿고 있잖아요. 그렇죠? 존재한다라는 것뿐만 아니라 여러분은 하나님과 관계를 지금 어떻게 해요? 맺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 어쨌든 녹아진 형태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녹아진 형태로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일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럼 내 삶 가운데 어떤 사건이 일어나고 있고, 내 삶 가운데 어떤 환경이 있고, 내 내면에 어떤 상태가 있고, 내가 어떤 사람과의 관계가 있는 이 모든 것에 하나님이 무언가 지금 일하고 있는 것이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그럼 질문입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우리는 해석이 되냐라는 거예요. 신앙은 우리 삶 가운데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볼 수 있는 눈이라고 얘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신앙, 믿고 우러른다. 이 앙이라는 이 단어 안에는 본다라는 의미가 지금 함축되어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막연하게 저 멀리 하늘에 계신 하나님하고 이렇게 바라본다라는 게 아니라 지금 내 삶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고 있고 하나님이 일하심 때문에 내 삶에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보는 것, 이것이 신앙의 눈이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그것이 일어날까? 이 눈을 가진 사람들을 성경은 뭐라고 했냐면 예언자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언자는요,
그 눈을 가진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눈을 가진 사람들. 그러니까 예언서는 우리에게 어떤 거를 우리에게 제공해주고 우리에게 어떤 거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냐면요, 눈을 열어줍니다. 지금 내 삶 가운데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예언자들의 눈은요, 우리에게 그 눈을 열어주는 것을 하고 있는 거죠. 오늘 예레미야서를 읽었는데요, 예레미야가 활동하던 시기는, 오늘 질문이 이겁니다. 사건이에요. 지금 내 삶 가운데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이 사건 속에서 내가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우리가 보는 눈이 필요한데, 이 이야기를 예레미야의 시대에 그대로 한번 적용해 보고 싶은 거예요. 예레미야는 어떤 시대, 어떤 사건이 있는 상황이었냐면요, 성경에 가장 구약 성경에서 어떤 단어를 표현을 해야 될까요? 가장 중요한 사건 2개라고 표현을 해야 될까요? 아니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중요한 사건 2개라고 표현을 해야 될까? 구약이라고 표현을 해야 될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표현을 해야 될까? 어텐데 그 2가지 사건이, 첫 번째는요, 출애굽 사건입니다. 노예로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서 시내산에서 하나님하고 언약을 맺잖아요. 이 사건이 그들에게는 구원의 사건이었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사건이었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사건이었죠. 또 하나의 사건이 어떤 사건이냐면, 이 출애굽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가나안 땅에서 사사시대를 거쳐서 사울이라는 왕이 나오고 다윗과 솔로몬을 거치면서 성전을 세우잖아요. 근데 성전이 무너지잖아요. 이 사건이 충격입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약에서 가장 중요하고 충격적인 사건은 출애굽이라는 구원의 사건과 함께 더불어서 성전이 무너졌다는 사건, 이 사건이 가장 의미 있는 2가지 사건이거든요. 예레미야가 활동한 시대가 이 성전이 무너지던 시기였어요.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성전이 무너지는 걸 목격했던 예언자입니다.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전이 무너지는 이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이 시대에 예레미야는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보는 눈을 가진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다른 사람들은 그것을 보지 못했다라는 얘기입니다. 구체적으로 하면 오늘 여기 보면 본문에 느부갓네살 왕이 나오지 않습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성전을 무너뜨린 바벨론 왕이었잖아요. 그리고 그 왕이 유다를 어떻게 해요? 멸망시키고 예루살렘을 멸망시키고 성전을 파괴하고 거기에 살던 유다 백성들을 바벨론의 포로로 끌어간 이 바벨론 제국의 왕이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왕이 처음부터 완전히 멸망시킨 것이 아니라 멸망하기 한 10년 전에 들어와 가지고 시드기야 왕을 세워놓고, 그리고 성전에 있는 보물을 이거 빼앗아 가고요, 이 호수아비 왕을 딱 세워놓고 그냥 간 거예요. 그러니까 시드기야 왕에게 너는 내 말을 잘 들으라 하고 세우는 왕이죠. 근데 그때 예레미야가 어떤 일을 하고 있었냐면요, 멍에를 메고 예루살렘을 돌아다닌 거예요. 예언이죠. 예언적 메시지죠. 이 바벨론의 멍에를 우리는 메야 된다. 망한다. 이 메시지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의 마음이 좋았겠습니까? 안 좋았겠습니까? 안 좋죠. 근데 예레미야만 예언자가 아니라 소위 예언자라고 하는 그룹들, 여러 사람들이 있었는데요, 그 중에 28장에 보면 어떤 사람이 나오냐면 하나냐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근데 하나냐라는 이 예언자가 나와가지고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아니 2년 안에 하나님이 성전 보물을 다시
바벨론으로부터 회복시킬 거다. 이 예언을 합니다. 이 예언을 백성들이 들으면 기분이 좋았을까 안 좋았을까요? 좋았겠죠. 좋았겠죠. 근데 질문이 이겁니다. 하나냐는 그렇게 그 사건, 그 시대를 해석했어요. 하나님이 회복하실 것이다 라고 예언, 그 본인이 뭐라고 해요?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성전에서 외쳤습니다. 근데 그 말에 대해서 예레미야는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거기 예레미야 28장에 나오는 내용인데, 아멘, 나도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뜻은 그렇지 않습니다 라고 합니다. 그럼 보세요. 하나냐도 예언자예요. 예레미야도 예언자예요. 두 예언자, 즉 눈을 가진 사람이 똑같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사건을 해석하는데 해석이 지금 같아요, 달라요? 달라요. 이게 우리잖아요. 우리 삶 가운데 사건이 일어나고 있어요. 근데 그 사건을 바라보는 눈이 하나냐 같은 눈이 있고 예레미야 같은 눈이 있을 수 있는 거죠. 근데 거기서 우리가 분별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어떻게 분별할 수 있냐요? 이게 질문이죠. 하나냐가 왜 이렇게 예언을 했을까요? 물어봐야 알겠죠. 하나냐한테. 근데 물어볼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나냐한테 우리가 물어보지는 않았지만 내가 내 삶 가운데 어떤 사건이 일어날 때, 아, 이거 하나님 회복시키실 거야 라고 우리 그렇게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없어요? 근데 그게 정말 하나님의 뜻일까요? 그렇게 믿고 싶은 거죠. 그렇게 믿고 싶은 거하고 진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하고는 이건 별개의 문제잖아요. 그 예레미야도 뭐냐면 나도 그렇게 믿고 싶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는다라고 하니까 내가 그렇게 원하지 않지만, 내가 그렇게 원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지 않다고 하는 이 눈을 우리가 사실 가지고 있어야 분별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 차이가 뭘까요? 하나냐는 왜 회복된다라고 얘기했을까요? 저는 거기에 생각보다 저와 우리의 모습이 많이 겹쳐지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좋은 분이야. 좋으신 분이야. 그러니까 모든 사건을 어떻게? 좋게 하실 거야. 라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내 기대를 어떤 의미로 투영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기대가 투영되니까 기도를 할 때 뭐예요? 그것이 마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 같이 그렇게 우리가 결론을 맺을 때 있지 않나요? 대답을 안 하시네. 우리 그렇게 마음이, 내 생각이, 기도가 이렇게 치우치는 경향이 있어요, 없어요?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니라는 걸 또 깨닫게 되지 않아요? 차이가 뭘까? 그럼 예레미야는 왜 망한다라고 했을까? 여기에 저는 이 표현을 함께 여러분하고 나누고 싶어요. 하나냐가 그렇게 본 거는요, 사건을 점으로 보고 있지 않나요? 점. 하나의 점으로 보는 거죠. 성전이 무너졌다라는 이 사건을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성전의 보물이 지금 탈취되었다라는 것, 성전의 운명이 지금 망하느냐 망하지 않느냐는 이 갈림길에 있는데 이 사건을 점으로 본 거예요. 근데 예레미야는 뭘로 봤냐면 선으로 봤습니다. 뭐냐면 이 사건이 일어나기에는 어떤 이전에 있었던 뭔가 인과관계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인과관계라는 선으로 사건을 해석하는데 하나냐는 점으로 하나님 좋은 분이야, 하나님 좋은 분이야 라는 하나님의 어떤 성품 하나를 어떻게 해요? 점으로 가져가지고 어떻게 해요? 점으로 그냥 거기다가 해석을 하는 거죠. 여러분 여쭤볼게요. 여러분은 사건을 점으로 바라봅니까? 선으로 바라봅니까?
생각보다 우리는 점으로 많이 바라보지 않습니까? 근데 예언자들은요, 선으로 바라봅니다. 선으로 바라본다라는 것은요, 연결되어 있는 연결의 관점으로 바라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건은 점으로 뚝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사건이 일어나기까지는요, 그 사건이 어떤 연결되어지 않고 뚝 떨어진 점처럼 떨어지는 것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그 사건, 내 삶 가운데서 일어나는 사건은요, 무언가와 어떻게 해요? 연결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언서는요, 우리에게 어떤 시선을 제공해 주냐면요, 연결되어 있다는 연결의 시선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 연결이 뭘까요? 연결이 오늘 34장에 보면요, 그 연결에 대해 좀 구체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34장 쪽 오늘 읽은 본문에 보면 앞쪽에 무슨 얘기를 하냐면요, 그 34장 우리 잠깐 한번 볼까요? 2절 함께 보겠습니다. 2절 시작.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는 가서 유다의 시드기야 왕에게 아뢰어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이 성을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기리니 그가 이 성을 불사를 것이니라 하면서 어떻게 해요? 불사를 것이다. 그러니까 망할 것이다. 성전도 무너지고 이 예루살렘 성도 무너질 것이다. 이걸 한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긴 한데 4절에 보니까요, 4절에 그러나가 돼 있죠.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결정을 바꿀 수 있는 길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길이 뭘까요? 그 길이 뭘까요?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그 내용이 오늘 읽지는 않은데 그것이 8절에 나옵니다. 8절에요. 8절 함께 볼까요? 시작. 시드기야 왕이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백성과 한 가지로 하나님 앞에 계약을 맺고 자유를 선포한 후에 여호와께로부터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무슨 얘기냐면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시드기야에 전한 거예요. 너희 뭐 하냐? 자유를 선포해라. 이걸 하면 이 예루살렘이 불탈 것이다 라고 했는데, 그러나 너는 그렇게 죽지 않을 거다. 살 길을 어떻게 해요? 보여주신 거예요. 근데 그게 뭐냐면 간단한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노비를 해방시키라는 거예요. 무슨 해방? 이스라엘 백성들의 애굽에서 신분이 뭐였어요? 노비였죠. 그들이 홍해를 건너왔어요. 홍해를 건너왔다라는 것은 그들의 신분이 바뀌었다라는 것입니다. 더 이상 노예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자유인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을 때 첫 번째 그들에게 했던 이 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너희 중에 혹시 가난하게 되는 일이 있어서 혹시 뭔가 갚을 게 없어서 몸을 팔아서 갚게 될 노비가 될 때가 있으면 너는 6년까지만 노비가 되고 7년 때는 뭐 했냐면 빚을 면제해주고 자유를 줘라, 이 얘기를 한 거예요. 이 얘기를 지금 시드기야 왕에게 한 거예요. 너희 지금 이거를 지켜라 라고 한 거예요. 근데 이 얘기를 듣고요, 시드기야 왕하고 이 노예로 했던 이 고관들이 그걸 처음에 지켰다가 나중에 마음이 바뀌었을까 안 바뀌었을까요? 11절에 함께 볼까요? 11절에 시작. 후에 그들의 뜻이 변하여 자유를 주었던 노비를 끌어다가 복종시켜 어떻게 해요? 다시 노비를 삼았더라 하니까 17절 함께 봅시다. 17절 시작.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나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각기 형제와 이웃에게 자유를 선포한 것을 실행하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너희를 대적하여 뭘요? 칼과 전염병과 기근에게 자유를 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희를 세계 여러 나라 가운데 흩어지게 할 것이며. 자, 그럼 한번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이 예루살렘이 불타고 성전이 무너진다라고 하나님이 결정을 하셨어요. 근데 결정은 어떤 인과관계가 있다라는 거잖아요. 연결이 있다라는 거잖아요. 이렇게 된 이유는 뭐냐면, 노비를 해방하라는 얘기는, 이거는 어떤 관계를 얘기하는 걸까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있고,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가 있고, 우리가 땅과의 관계가 있어요. 노비를 해방하라는 것은 어떤 관계에 지금 해당되는 영역이죠?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요, 예루살렘이 이렇게 황폐화되고 무너질 지경이 되고 성전이 무너질 지경이 된 것은, 너희 안에 이 사건은 뭐와 지금 연결이 되어 있냐면, 너희 안에 공의와 정의라는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가 지금 이 예루살렘의 운명하고 성전의 운명하고 어떻게 되어 있다? 연결되어 있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성전이 무너지지 않고 예루살렘이 무너지지 않으려면 이 사건과 연결된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를 어떻게 회복해라, 이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회복을 했어요. 그랬다가 마음이 어떻게 됐다고요? 달라졌어요. 그래서 슬그머니 다시 했더니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뭘 얘기하냐면요, 칼과 전염병과 기근에게 자유를 주리라 하면서, 칼과 전염병과 기근에 자유를 준 이것은 어디에 지금 영향을 미치냐면, 22절 함께 볼까요? 22절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 성읍에 다시 오게 하리니 그들이 이 성을 쳐서 빼앗아 불사를 것이라. 내가 유다의 성읍들을 주민이 없어 처참한 뭐가요? 황무지가 되게 하리라. 그러니까 유다 땅, 이 가나안 땅을 뭐로 만드냐면요, 황무지로 만든대요. 그럼 한번 기억을 돌이켜 봅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로 살 때 가나안 땅을 어떤 땅이라고 불렀나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지금 무슨 땅으로 변한다라는 거예요? 황무지로 변한다는 거예요. 불타 없어진다라는 거예요. 성전이 무너진다라는 거예요. 거기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포로로 끌려간다. 땅이 어떻게 해요? 황무지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성전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곳이에요. 근데 이 성전이 어떻게 해요? 무너진다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상징하는,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실제하는 이 성전이 무너진다라는 이 하나님과의 관계는 지금 뭐 어떤 관계가 지금 연결이 되어 있는 거죠?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어떻게 해요? 연결이 되어 있고요. 이것은 결국 어디와 연결이 되어 있습니까? 땅의 상태와 연결이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냐는 점으로, 좋으신 하나님,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야, 능력 있는 분이야, 이방 나라를 그렇게 우리는 택한 백성이야, 하나님은 그 이방 나라를 그냥 무찌를 거야, 그러니까 회복될 거야, 점으로 그 사건을 해석하고 있는데, 예레미야 아니, 예루살렘이 무너지고 성전이 무너지는 것은 지금 연결되어 있는 인과관계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 땅과의 관계란 연결 속에서 그 사건을 해석하고 있잖아요. 이게 예언자의 눈입니다. 호세아를 함께 잠깐 볼까요? 예레미야는요, 예레미야 선지자는 남유다, 솔로몬이 죽고 난 이후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누어지잖아요. 남유다가 멸망될 때 예언자가 예레미야였고요, 북이스라엘이 멸망될 때 예언자가 호세아예요. 그러면 호세아 역시 동일하게 예언자이기 때문에 이 눈을 가지고 그 당시에 이 북이스라엘 사건을 해석했지 않겠습니까? 호세아 4장 1절에서 3절 잠깐 찾아봅시다. 예레미야 다음에 예레미야, 에가, 에스겔, 다니엘, 다음 호세아 4장 호세아 4장 1절에서 3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 땅 주민과 논쟁하시나니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오직 저주와 속임과 살인과 도둑질과 간음뿐이요 포악하여 피가 뒤를 이음이라. 그러므로 이 땅이 슬퍼하며 거기 사는 자와 들짐승과 공중에 나는 새가 다 쇠잔할 것이며 바다의 고기도 어떻게 되리라? 없어지리라. 그럼 2절에 함께 봅시다. 저주, 속임, 살인, 도둑질, 간음, 이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일어나는 내용입니까? 사람과의 관계에서 일어나는 내용입니까? 네, 사람과의 관계에서 이런 내용들이 어디에 지금 연결되어 있다라는 거죠? 3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되어 있잖아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 저주와 속임과 살인과 도둑질과 간음, 이런 사람과 사람 사이에 일어나는 일은 어디랑 연결? 그러므로 땅이 어떻게 한다고요? 슬퍼하며 거기 사는 자와 들짐승과 새가 쇠잔할 것이고 바다의 고기도 없어지리라. 땅의 상태와 지금 어떻게 되어 있다고요? 연결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그 북이스라엘이 아시리아라는 제국에 멸망되는 이것을 그 시기에 호세아는요, 이 사건, 지금 우리에게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지라는 이 일어나고 있는 일을 바라보는 눈을 똑같이 예레미야 똑같은 눈으로 바라보고 있잖아요.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가 결국 어디에 영향을 주더라? 땅의 상태에 영향을 주더라는 이 관점이잖아요. 이게 예언서가 우리에게 일관적으로 주는 눈입니다. 예언자의 눈은요, 신비적으로 계시를 받은 것이 아니고요, 그런 하나님이 주시는 계시에 의해서 하나님이 영이 임해가지고 분명히 하는 건 있지만, 그들이 어떤 체험을 했든, 그래서 이사야든 미가든 그것이 예레미야든 호세아든 아모스든 어떠한 연자든지요, 그것이 하나님께 말씀이 어떻게 임했는지 현상이 본질이 아니라요, 그들이 어떤 메시지를 했는데 그 메시지가 계속 일관되더라는 거예요. 그게 뭐더라? 하나님과의 관계와 사람과의 관계는 연결되어 있고, 하나님과 사람과의 이 관계의 상태는 땅의 상태에 영향을 준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 예언서가 그냥 뜬금없이 나왔을까요? 이것은 그냥 나온 것이 아니고요, 율법서의 관점이 그대로 적용이 된 거죠. 즉 율법이 우리에게 무엇을 얘기합니까? 율법, 예수님이 대답하셨잖아요. 가장 큰 계명이 뭡니까? 라고 예수님 뭐라고 대답을 하셨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가장 크고 첫째된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러니까 율법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잖아요. 그럼 하나님과의 관계와 이웃과의 관계는 어떻게 해요? 연결되어 있는데, 이 하나님과 이웃과의 이 관계가 연결돼서 이건 한 생명이라는 거예요. 즉 이렇게 되는 거죠. 내가 교회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교회 봉사를 해요. 하나님의 말씀, 성경 공부를 해요.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근데 이것만 잘하면 자동적으로 내 삶에 어떤 일이 저절로 일어납니까? 그것이 아니라는 거잖아요. 이 하나님과의 관계는요, 이 내가 내 삶에서, 내가 가정에서, 내가 일상에서 어떻게 하는 것과 이거와 어떻게 하면 하나의 생명을 이룬다라는 걸 얘기하잖아요. 그 관계가 내가 살아간 땅의 상태에 어떻게 해요? 영향을 준다. 이것이 예언자의 일관적인 관점인데, 이 예언자의 일관적인 관점은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현상의 본질이 아니라 그 영이 임해서 그들은 어떤 메시지를 다시 부흥처럼 외치냐면요, 율법의 메시지를 다시 외친다라는 거예요. 즉 율법의 관점으로, 율법의 눈으로 이것을 해석하는 거죠. 근데 율법이 그냥 나왔을까요? 이 율법의 관점,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나 이 예언자의 관점은요, 사실은
창조 질서입니다. 창조 질서예요. 예언자의 눈은요, 내 삶 가운데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는 궁극적으로 따져보면 이것이 창조 질서예요. 즉 창조 질서는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나와 다른 사람의 관계와 연결되어 있고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다른 사람과 나와의 관계, 이 연결된 관계 상태는 땅의 상태에 영향을 주는 것, 이것이 창조 질서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우리에게 오늘 우리의 삶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이 눈을 신비적이고 점으로써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질서의 눈으로 바라보라고 성경은 창조, 율법서, 예언서 일관되게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창세기의 동화 같은데 이건 동화가 아니고요, 우리가 정말 알아들을 수 있는 형식과 그 시대의 그 언어로 정말 우리에게 주신 얘기가 창세기 1장부터 3장이잖아요. 근데 창세기 3장 다 아는 얘기인데 한 번만 우리가 좀 볼까요? 3장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8절요. 죄송합니다. 결론부터 보죠. 17절 함께 볼까요? 창세기 3장 17절, 18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요까지요. 거기 17절에 보니까 땅이 뭘 받는다고요? 저주를 받는데요. 땅이 저주를 받아요. 근데 땅이 저주를 받는 원인이 누구한테 있습니까? 아담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의 상태가 무엇을 가져왔다고요? 땅의 저주를 가져왔다라는 거예요. 이게 예언자의 눈이나 율법의 눈이나 이 예언자의 눈은 율법의 눈에서 나온 거고요, 이 율법은요, 이 창조 질서에서 나온 거거든요. 땅의 상태예요. 땅이 왜 저주를 받아요? 누구 때문에? 아담의 상태 때문에 땅이 저주를 받는 거예요. 그럼 아담의 상태가 지금 어떤 상태일까요? 8절이죠. 8절요. 8절 시작.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신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무엇을 피했다고요? 낯을 피하여 어떻게 했습니까?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하나님의 얼굴을 어떻게 해요? 피했다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지금 어떻다라는 거예요? 좋다라는 거예요? 안 좋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의 상태가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떻게 해요? 우리 표현으로 하면 깨어졌다라는 표현이잖아요. 피하는 관계는 깨진 관계잖아요. 아담이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는 그런 관계가 어디에 영향을 미쳤더라? 땅의 저주에 영향을 미쳤더라. 너로 말미암아 땅은 저주를 받고잖아요. 근데 이 아담이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는 이 관계는 아담이 함께 살아가는 하와의 관계와 지금 연결되어 있어요. 연결되어 있잖아요. 연결돼. 하와에게 어떻게 얘기합니까? 12절 볼까요? 12절 시작.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네, 여기 보니까 아담이 하와를 뭐라고 부릅니까? 여자 그가. 그 여자예요. 그 여자는 2인칭이에요, 3인칭이에요? 3인칭이죠. 3인칭은 아내한테 쓰는 말입니까? 남한테 쓰는 말입니까? 남한테 쓰는 말이잖아요. 그럼 보세요. 아담은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의 상태, 아내와의 관계의 상태가 지금 어디에 지금 영향을 미쳐요?
땅이 저주를 받게 하는 상태에 계속 너로 말미암아 땅이 저주를 받았다. 아담의 상태는 지금요,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고 있고 내 아내가 아니라 그 여자예요. 이 상태가 지금 어디에? 땅의 상태에 지금 영향을 주고 있다. 이것이 지금 창조 뭡니까? 질서예요. 창조 질서를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창조 질서대로 살으라 한 것이 율법이에요. 근데 창조 질서대로 살으라고 구체적으로 가르치는 게 율법인데 이것대로 살아요, 못 살아요? 못 사니까 예언자들이 그 창조 질서의 눈으로 이렇게 살면 안 돼, 안 돼라고 외쳤던 사람들이 예언자예요. 그리고 아프게 그렇게 창조 질서가 깨어진 이스라엘의 역사가 뭐냐면 성전이 무너지고 바벨론의 포로로 간 역사가 창조 질서가 깨어진 그들의 역사였던 거예요. 이 얘기가 왜 성경에 있을까요? 이 얘기가 성경에 있는 이유는요, 여전히 하나님은 이 성경을 통해서 오늘 우리의 삶을 그렇게 바라보라는 겁니다. 점으로 바라보지 말고요, 질서로 바라보라는 거예요. 창조의 질서로 우리의 삶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를 해석하라는 겁니다. 이것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녹아진 내 삶 가운데 녹아져서 운동하고 있는, 일을 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가운데서 무슨 일을 일으키는지를 그거를 진짜 보는 눈을 열어주는 것이 이 성경이죠. 창조 질서이죠. 창조 질서는요, 하나님하고 나와의 관계는 나와 내가 살아가는 사람하고 관계하고 어떻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한 생명입니다. 그리고 이 관계의 상태는요, 내가 살아가는 땅의 상태에 영향을 줍니다. 지금까지 제가 거창한 얘기를 했어요. 어떤 거창한 얘기를 했습니까? 창조 질서 얘기하고 율법 얘기하고 그 다음에 예언자 얘기하고, 그러니까 구약을 제가 다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거창한데 지금 내가 살아온 삶으로 조금 좁게 해가지고 적용을 한번 해봅시다. 이 창조 질서를 적용하면서 내가 구체적으로 살아온 것, 이것이 말씀과 삶의 관계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여쭤볼게요. 다시 똑같은 질문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이 들었어요? 아, 창조 질서구나 라고 들으셨습니다. 이 말씀을 들었다고 해서 여러분 삶 가운데 저절로 창조 질서가 다 회복되나요? 저절로 좋은 일이, 물된 동상 같은 일들이 일어나나요? 안 일어나죠. 안 일어나죠. 왜 안 일어날까요? 우리는요, 홍해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는 어디에 있는 사람이냐면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구약의 가나안은요, 신약의 하나님의 나라를 의미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는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은요, 뚝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뭐 해야 됩니까? 발을 내가 담궈야지 요단강이 갈라지고요, 내가 그 땅을 밟아야지 그 땅을 차지하는 것처럼요, 우리가 살아갈 하나님의 나라, 내 삶 가운데 무슨 일이 벌어지냐는 내가 하나님의 이 창조 질서대로, 말씀대로 내가 내 삶에서 살아낼 때 그 땅이, 내 삶의 자리가 하나님 나라로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자동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홍해를 건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때 우리가 할 게 없습니다. 홍해를 가를 때 하나님 뭐라고 하셨어요? 너희는 가만히 있어라. 내가 어떻게 싸우는지 보라 하면서 하나님이 갈라놓은 홍해를 그냥 걸어갔습니다.
근데 홍해를 건넜더니 바로 가나안이 도착한 것이 아니고 무엇이 있었습니까? 광야가 있었습니다. 즉 훈련이 있었죠. 왜 훈련이 있었을까요? 가나안 땅은 내가 밟아서 정복해야 되는 곳이기 때문에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는요 자동적으로 뚝 떨어지는 것이 아니고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는 내가 밟아서 싸울 때 이루어진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 싸움이 어떤 싸움일까요? 하나님과의 관계, 나와 살아가는 사람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그 관계를 지키는 싸움이라는 거예요. 그럴 때 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라는 겁니다. 아멘. 근데 혹시 우리는 기도하면 이루어지고 예배드리면 이루어지고 교회 일하면 자동적으로 이루어진다는 자동적으로 이루어진다라는 그런 기대가 우리 안에 혹시 있지 않나요? 여러분 있지 않나요? 그 오해가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얼마나 우리를 혼란스럽게 만듭니까? 그 혼란을 반복하느니 정확하게 이 성경적인 진리로 내가 어떻게 해요?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창조 질서로 살아감으로 인해서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그 길을 가는 것이 실제로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의 사건들이 일어나게 하는 거 아닐까요? 그러면 우리에게 적용되는 실제적인 말씀은 뭘까요? 그게 저는 에베소서 5장이라고 봅니다. 에베소서 5장 한번 볼까요? 에베소서 5장 22절 제목이 뭐라고 되어 있죠? 아내와 남편. 아내와 남편. 이 말씀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내들 지금 이 말씀 꺼내니까 목사님 또 무슨 얘기하려고 이러지? 막 그런 생각 들지 않아요? 근데 이 에베소서를 한번 전체적으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5장 6장이니까 결론 부분이잖아요. 근데 에베소서 1장 2장 3장을 읽으면요 머리가 막 빙빙 돕니다. 복음에 관한 거예요. 막 뭔가 복잡해져요. 교회에 관한 거예요. 근데 그렇게 교리적인 내용 같은데 마지막 결론에 가면요 그냥 남편과 아내의 관계,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 종과 상전의 관계, 그러면서 영적 전쟁 얘기가 나옵니다. 무슨 얘기를 할까요? 내 삶의 자리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그냥 가르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은 자동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부부 관계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해요? 이루어지고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에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이 얘기를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내용을 함께 잠깐 볼까요? 그럼 아내들이 했으니까 아내들이 읽어봅시다. 일단 시작. 계속. 뭐라고 했죠? 아내는 남편에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복종하라는 거예요. 누구께 하듯이? 주께 하듯이. 여러분 이거 받아들이십니까? 남편이 아멘 하시네. 그건 아내 보고 이렇게 압력을 넣는 거죠. 여보 들었지? 이제 앞으로 나한테 어떻게 되는지 알겠지? 이 의미지 않겠습니까? 그럼 남편들은 어떻게 할까요? 남편들이 한번 읽어볼까요? 25절 시작.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 같이 하라. 남편들아 아내에서 이건 좀 추상적이죠. 아내들은 복종이라는 단어가 너무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 남편들은 지금 어떻게 해요? 좀 추상적이죠. 근데 핵심은 이겁니다. 조금 이따 이걸 함께 적용해 보고요.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이렇게 말하는 것은요. 지금 이 에베소서 5장에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야 되는 곳이 가정이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이것이 단순하게 부부 세미나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뒤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30절부터 볼까요? 시작.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그들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아멘. 지금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사도 바울은요, 부부 관계를 잘 맺어라, 부부 세미나가 아니라 지금 사도 바울은 이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통해서 무엇을 얘기하고자 하는 거예요? 교회와 그리스도에 대한 비밀을 얘기한다라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요, 부부 관계는 이것이 녹아져 있다라는 거예요. 부부 관계에는요, 교회의 비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하나님 나라가 녹아져 있다라는 겁니다. 그 녹아져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부부, 남편과 아내 사이에 녹아져서 존재하는데, 이 부부 사이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길이 뭐냐? 그게 아내가 남편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복종하는 거고요. 아내가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 거죠. 이게 창조 질서의 회복이죠.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나, 이 한 육체가 된다라는 게 창세기에 나온 얘기잖아요. 부모를 떠나 하와를 만들었을 때 하나님이 이 두 사람이 뭐라고 그랬어요? 한 몸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떠올려 봅시다. 하나님이 아담에게 하와를 줬을 때 아담이 하와에게 뭐라고 얘기했죠?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이건 나와 같은 뭐예요? 한 몸이라는 거잖아요. 그때 뭐라고 불렀습니까? 너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다. 이거 할 때마다 저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참 이게 계시적인 걸 받았어요. 여러분이 남편과 아내가 달달할 때 아내가 남편을 어떻게 부르고 남편은 아내를 어떻게 부르죠? 자기야 이렇게 부르지 않나요? 그럼 여러분 봅시다. 자기야는 1인칭이에요, 2인칭이에요, 3인칭이에요? 자기니까 이거는 문법적으로 1인칭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내를 부르면서 나야라고 부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네가 나야, 한 몸이란 뜻 아닙니까? 이럴 때 달달해요, 달달하지 않아요? 요즘 어떻게 부르십니까? 저기요, 그 3인칭으로 가기 시작하죠. 남 부르듯이 부르는 거죠. 그냥 이렇게 그냥 우리의 일상에서 그냥 흔히들 있는 얘기를 지금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창조 질서의 관점으로 보면요, 창조 질서의 관점으로 보면 하나님하고 아담하고의 관계가 좋고 아담하고 하와의 관계가 좋을 때 그거의 상태가 일장의 상태잖아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에 충만할 수, 땅이 그렇게 물된 동산처럼 충만할 수 있는 것은요, 아담의 상태가 하나님과의 관계와 아내의 관계가 어떻게 해요? 같이 조화로울 때, 그때 땅의 상태가 좋다는, 이게 창조 질서잖아요. 그거를 복음을 얘기하는 에베소서에서 마지막 결론의 적용을 그렇게 또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 나는 이거를 교회와 그리스도의 비밀이다, 이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갈라진 사이에 어떻게 해요? 연결시키는 중보자가 되었고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 깨어진 상태의 평화가 되어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이 남편에게 지금 무엇을 얘기하냐면, 이건 사실은 아내들이여라고 했지만 누구한테 이게 초점이 있냐면요, 남편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여쭤볼게요. 아내가 남편에게 지금 성경에서 복종하라는 이유는 왜 복종하라는 거죠?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가 되심처럼 남편이 아내의 머리가 되어서 그리스도께 하듯이 남편에게 하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남편은 아내의 머리가 되는 건데, 여러분 여기 지휘관들 계시죠? 손이 힘들어요, 머리가 힘들어요? 지휘관들 아시잖아요. 손이 힘들어요, 머리가 힘들어요? 손이 힘드세요?
머리가 힘들잖아요. 지휘관이 얼마나 그게 힘든 겁니까? 최종 결정을 내려야 되잖아요. 책임져야 되잖아요. 얼마나 힘듭니까? 남편이 아내의 머리가 된다는 것은요, 남편은 아내를 책임진다는 사람입니다. 그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가 교회를 위해 죽으신 것처럼 남편은 아내를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 사람? 죽어야 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머리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남편들 좋아하지 마세요. 이 말씀 보고. 복종해라고 그랬지? 복종해가 아니라 남편은요, 그 얘기를 하기 전에 아내를 위해서 죽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성경적으로 보면 남편들은요, 이 세상에 있는 자기의 목숨 하나가 있는데 이 목숨을 누구에게 바쳐야 되냐면 나라를 위해 바치는 게 아니고요, 아내를 위해서 바쳐야 되는 게 이게 성경입니다. 김재성 목사님 아멘 했으니까 김바라 사모님 좋아하시겠어요? 왜?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해 죽으신 것처럼 남편은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하신 것처럼 아내를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되는 거죠. 한번 여쭤볼게요. 어머니하고 아내가 물에 빠졌어요. 자, 이제 답이 나왔죠. 이 아들은요, 이 남편은 둘 중에 하나만 구할 수 있어요? 누구를 구해야 됩니까? 네. 아내 구했는데 이건 성경에서 한 거니까요, 아무 문제 없습니다. 왜 성경에서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네.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해 죽으신 것처럼 남편은 누구를 위해 죽으라는 거예요? 아내를 위해 죽으라 했으니까 누구를 구해야 돼요? 아내를 구해야 되죠. 그러면 어머니는요? 내 아버지가 해야죠. 아버지가 해야죠. 맞죠? 되게 좋아하시네. 이 얘기가 이렇게 좋아할 얘기인가요? 어쨌든 이게 성경이 말한 우선순위입니다. 그러니까 남편에게 아내란 존재는요, 아내는 내 삶에 언제나 가장 우선순위가 되는 존재가 아내란 뜻이에요. 이것이 창조 질서입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여쭤볼게요. 이제 적용입니다. 남편들에게 여쭤볼게요.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할 때 늘 아내를 우선순위로 고려하시고 배려하시고 하십니까? 그냥 웃으면서 얘기하죠. 뭐 심각하게 얘기하면 좀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내 삶에서 아내가 나에게 있어서 첫 번째 우선순위가 되지 않으면서 내가 무언가 하나님하고 뭔가를 내 하나님께만 잘한다고 한다면 이게 내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제대로 이루어지냐라는 것이 에베소서의 질문이에요. 그럴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겁니다. 이게요.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의 비밀을 말하노라,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말하노라,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안 되는데 교회에서만 잘한다? 내 삶에 창조의 사건이 일어나겠습니까? 일어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동일하게 아내가 남편을 바라보는데 죽게 하듯 하지 않아요. 지가 뭘. 이러고 있는데 우리가 교회 와서 기도를 하고 있어요. 찬양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어요. 우리의 가정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사건으로 일어나겠습니까? 이 얘기를 지금 묻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러니까 그 창조 질서로 내 삶을 살아가는 것은 내 삶의 자리에서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발을 담궜을 때 물이 갈라지고
발을 밟으면서 그 땅을 차지해 나가듯이 내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사건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내가 창조 질서로 살아가기 시작할 때 내 삶의 하나님 나라가 사건으로 일어나는데, 이 연관성은 우리가 보지 않고 점으로 생각하듯이 하나냐처럼 내가 요 봉사 잘하면, 내가 요 봉사 잘하면, 내가 요거 잘 섬기면 하나님이 이거 잘해 주시겠지. 우리 그러고 있지 않나요? 이렇게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은 계속 해석되지 않고 일관되지 않고 질서가 세우지 않는, 계속 어떻게 해요? 파편이고 혼돈이지 않습니까? 그러니 우리가 가만히 보면 모르는 것은 아니다. 모르는 것은 아니다. 여러분 여쭤볼게요. 오늘 제가 이 성경을 이렇게 여러분하고 나누는데 여러분 모르는 얘기했나요? 우리 아는 얘기했잖아요. 근데 다른 건 무엇입니까? 적어도 우리 안에 말씀하고 삶은, 이 사이에는 창조 질서라는 다리가 있고 길이 있다라는 이 얘기를 저는 여러분하고 나누는 거잖아요. 말씀하고 이 삶 사이에는 무언가가 어둠, 예측 불가능함이 아니라 말씀하고 삶 사이에는 창조 질서라는 이 말씀의 길이 있더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홍해 앞에 있습니까? 요단강 앞에 있습니까? 대답을 안 하시니까 제가 당황했어요. 우리 이미 홍해를 다 건넌 사람들이잖아요. 요단강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은요, 모세를 너는 여기까지다라고 했습니다. 모세를 상징하는 건 지팡이죠. 기적입니다. 근데 여호수아에게는 하나님은 지팡이를 주지 않고요, 율법 책을 줬어요. 그러면서 강하고 담대하라. 이 말씀을 뭐하라? 의로나 자나 치우치 말고 지키라. 그러면 내가 이 땅을 차지하게 하리라. 그러니까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의 사건이 일어날 때는요, 우리 삶 가운데 필요한 것은요, 모세의 지팡이가 아니더라는 겁니다. 우리는 모세의 지팡이가 필요한 곳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요, 여호수아처럼 말씀을 붙들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지금 있는 이 시기, 우리가 지금 필요한 것은 말씀대로 살아가는 이 시기가 바로 우리에게 있는 현재라는 거죠. 여러분 동의되십니까? 받아들이십니까?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라는 이 질문을 했을 때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창조 질서의 눈으로 우리의 삶을 해석할 수 있는,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녹아져 있는 말씀, 교회와 그리스도의 비밀을 확실히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